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부르짖음에서 찬송으로, 제사보다는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생각, 많은 기적으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시인편에서 봤을 때 그가 하나님 응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점,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다는 점, 그리고 인내하고 응답을 기다렸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질퍽거리고 진흙투성이인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진흙 구덩이는 문자적인 구덩이가 아니라 시인의 고난과 파멸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진흙 수렁 속에서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므로 누군가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시인에게 내린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 신실하심, 긍휼, 사랑 등의 성품과 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하나님께 울부짖자 그를 향하여 몸을 굽혀 귀를 기울이서로 번역됐는데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몸을 굽혀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시인과 그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심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고통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를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셨고 그의 다리에 힘을 주어 견고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견고한 반석과 견고한 발걸음은 시인이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처지에서 구출받은 시인은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을 드립니다. 시인은 과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간증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간증이 생겼으므로 새 가사와 새 곡조와의 새 찬양으로 시인이 찬양하는 것이죠. 이러한 새 노래는 그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 새 노래를 다른 이에게도 들려주어서 그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피난처 삼기를 고대합니다. 시인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그의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 영향은 자기 자신에게만 미치지만 그 경험을 다른 이와 나눈다면 그 파장은 말할 수 없이 커지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이나 혹은 우상에게 빠진 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할 대상으로 두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은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시인의 말 속에서 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에게 견줄 만한 대상이 어디 있겠나이까 라고 말하며 많은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자신과 회중을 향해 수많은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돌보심과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말로 다른 이들에게 널리 전하려 할 때 그 예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라며 감탄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두 가지 증거를 통해 나타냈지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순종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심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종류의
제사와 절기를 지정하고 예물을 바치라고 명하신 하나님. 레위기 1장에서 5장,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이것들을 기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종교적, 형식적 행위로 변질된 제사나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닌 순종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알고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여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둘째 증거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간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 의, 공의, 성실, 인자, 진리 등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신 일, 구원이죠.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만 담지 않고 많은 회중에게 담대히 전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구원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널리 퍼뜨리려는 시인의 의지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입술을 닫지 않는다. 내 심중에 숨기지 않는다. 감추지 않는다. 같은 반복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과 보호를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둘러싸여 있고 죄가 자기를 덮치듯 따라오므로 마음의 낙심과 좌절감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의 구원의 손길이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에서뿐 아니고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악인들은 시인을 비웃고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로서 근본적으로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간구하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궁핍하다고 표현한 것은 어떤 면에서든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죠. 시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도움과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시인의 긍정형 간구는 이제 그의 마지막 간구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부정형 간구로 바뀌어서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는 시인의 태도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뜻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신속히 내려주시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